207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데 내 배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앞에서 옥을 지키더니 홀연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강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채워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진지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수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는 이렇게 기도하라 21번째 시간입니다. 어쩌면 오늘 다른 제목을 붙인다면 어떻게 하면은 기도 응답을 받는, 응답받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잠시 우리가 우리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은 1595년, 1592년 11월 달에 진주성으로 왜군이 3만 명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왜구 3만 명과 3,800명이 맞서서 싸우는데 그때 당시에 진주성을 지키고 있던 장군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김시민 장군이었습니다. 누가 생각해도 이 3,800명과 3만 명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 3,800명 가운데에 이 조선군은 얼마 되지 아니하였고 어병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령에 있는 각제호 해야에 있던 어병들이 이제 합쳐서 3,800이었는데 일본군 3만 명이 1차로 쳐들어왔는데 막았을까요? 못 막았을까요? 막았어요. 일본군들이 생각할 때는 조선군인 저 3,800명은 농민들이고 하기 때문에 쉽게 무너질 것이라고 그랬는데 막아냅니다. 김시민 장군이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함께 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함께 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위기를 위기로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함께 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독려합니다. 또 일본군들이 또 쳐들어옵니다. 두 번째도 막아냅니다. 물론 결국 3차에서 우리 나라가 이 김시민 장군이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세계 전사에 유례없는 전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훗날 이것을 갖다가 통영에는 한산 대첩이 있었고 진주 가면 진주 대첩이 있습니다. 어떻게 막아낼 수 있었는가? 함께 했기 때문에 막아낼 수 있었고 함께 했기 때문에 국난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함께 하면은 훨씬 더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질 뿐 아니라 우리의 기도도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오늘은 어떻게 하면은 이 함께 기도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응답의 비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연일이어서 지구상의 제1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함께 모여 기도함으로 교회가 태동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그 이후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남에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가 예수 이름으로 명언을 일어나 걸어가라고 했을 때 걸어나고 놀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니까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빛이 있으면은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한편에서는 교회의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제일 먼저 찾아온 위기가 뭔가 하면은 교인들 간의 구제 문제로 인하여서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 문제, 구제하는 문제로. 그 이후에 사울이라고 하는 이 악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사울에게 걸리면 용서를 받지 못해요.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처형을 당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도 이 사울에게 걸려가지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얼마나 악랄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핍박,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흩어져서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로도 있지만은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335 모여서 요즘 말로 하면은 셀이라든지 구역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다가 핍박을 받고 침체되어 있다가 이제 조금씩 회복되어지는 그 회복됨으로 시작되는 것이 사도행전 12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통해서 좀 잠잠해졌다 싶은데 다시 이들이 335에 모여서 흩어졌는데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예배당을 세우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럴 때에 그때 당시에 주후 37년에 아그리빠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게 됩니다. 이 아그리빠 왕이 왕으로 유대에 부임을 했을 때 유대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줍니다. 저거는 순수 혈통의 왕이 아니다, 유대인이 아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을 배척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 아그리빠 왕은 에돔의 혈통을 갖고 있습니다. 순수 유대인이 아니고 외가가 유대인이 아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왕을 왕으로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 왕이 생각할 때에 내가 그래도 왕인데 왕으로서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유대 사회에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들이 정권을 잡고 있었어요. 그래, 바리새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요즘 새로 생긴 이 교회 지도자들을 죽이면은 바리새인들이 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초대 교회 지도자들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는 베드로였고 부목사가 야고보였어요. 교회 보통 일은 누가 다 합니까? 부목사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저 야고보를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아그리빠가 야고보 사도를 죽입니다. 처참하게 죽이는 거예요. 그러고 난 이후에 그래도 이 남아있는 베드로를 통하여서 다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을 하려고 그러니까 공포를 하는 거예요.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베드로도 잡아 죽이겠다. 그래서 베드로를 감옥에 잡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그때 당시는 유월절 행사에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월절이 지나고 나면은 베드로를 처형을 하겠다 그래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와 흩어져 있던 교인들의 걱정을 합니다. 어떻게 할까? 우리 이때 생각나는 것이 절체절명. 어떤 말입니까? 살아날 길이 없는 막다른 골목에 딱 했어요. 야, 예루살렘 교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선택한 것이 무엇을 선택했는가? 사도행전 12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여러분, 아니 이거 조금 올려놓죠.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야고보 사도가 옥에 갇혀 있다가 죽었습니다. 그때는 그러면 베드로 사도는 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 기도하고 야고보 사도는 기도 안 했을까 했을까요? 예? 아니 정확해야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기도 안 하고 그럼 베드로만 기도했을까요?
예? 했습니다. 중요한 교훈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야고보 사도도 하나님이 야고보 사도를 뭐 했겠습니까? 살려주세요.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그러면 사람들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기도해도 안 들어주더라. 기도해도 죽더라. 이런 마음이 와 있었어요. 그런데 또 다시 베드로가 다시 감옥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거 모여서.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야고보는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고 예수님이 죽게 만들었는데 베드로도 기도한다고 들어주겠나? 포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사도행전 12장에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진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응답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병이 고침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당시에 베드로, 야고보 사도 될 수 없습니다. 야고보 사도에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가장 먼저 붙잡혔는데 아마 어쩌면 울며 불며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야고보 사도가 죽으면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들어주지 아니했어요. 죽었습니다. 그 뒤에 또다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이들이 안 된다, 그냥 그만두자,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그 이전에 야고보 사도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들어주지 아니했지만은, 응답되지 아니하였지만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응답받는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심할 수 있는가? 비록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될 때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어떻게 하면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요즘 방송에 보니까 코인 노래방 하는데 저는 그것도 모릅니다. 돈을 주면은 동전 엮고 부르면 노래 부르고, 우리가 응답하면은 광고하면 응답받는 이런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는가,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마음으로 계획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알고 계신 하나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수시로 내 마음 안에 들어오는 원망과 불평, 때로는 낙심, 기도했는데도, 야고보도 죽었는데 또다시 뭘 또 베드로에서 기도하는가? 우리는 주어진 현실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때로는 중단하고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고,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을 보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나는 여전히 어떤 상황을 주셔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신뢰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지 마라, 그냥. 기도해도 소용이 없더라. 야고보 안 죽었나?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판기에 동전 넣고 커피 뽑는 것처럼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그런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른 기도입니다. 어떻게 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가?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이것이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우리는 보편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 목적하는 것,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 기도합니다. 물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응답받았다고 좋아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바른 기도는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응답받고 응답받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기도,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른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옥에 있던 베드로가 나왔던 것처럼 묶여 있던 모든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요.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우리가 말로서 하는 언어적인 기도보다 먼저 해야 될 기도는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내 마음을 드리는 기도. 내 마음이 주님 앞에 드려질 때에 입술로 하는 기도가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 할렐루야 노래 부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을 먼저 드리는 기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신뢰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이런 기도였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기도한 대로 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흩어지지 아니하고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리 해도 응답 안 해주어도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들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루 이틀 가도 응답이 안 됩니다. 보통 우리가 6월절에는 10일간 행사하는데 49일 돼도 안 됩니다.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될 때, 그죠?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근데 성도들은 지금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하면 내일 죽는데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4명씩 사계조로 4,4,16 16명이 지키고 있는데 이 말은 베드로는 도저히 거기서 자신의 혼자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천사가 와가지고 베드로가 이 다리와 팔이 혼자 묶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간수 팔하고 자기 팔하고 간수 다리하고 자기 다리하고 이렇게 착고가 되어 있습니다. 힘든 가운데 안 잠이 들겠습니까? 그래 있는데 비몽사몽간에 천사가 찾아와서 베드로를 깨웁니다. 베드로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어쩌면은 그 이중삼중으로 잠겨있던 그 수갑 이런 것들이 뭐 영화에 나오는 어떤 투명 인간처럼 베드로가 천사를 따라 지나갈 때마다 철커덕 철커덕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가 천사를 따라서 나와서 바깥의 맑은 공기를 마실 때야 이 꿈이 아니구나. 꿈이 아니구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가 한 것도 없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베드로에 묶여있던 모든 것이 풀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극동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묶여있던 모든 것들을 주님 풀어주십시오. 우리가 좀 더 직접적으로 얘기한다면 주님, 이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가정에 묶여있던 모든 것들은 풀어질지어다. 건강도 풀어질지어다. 경제적 문제도 풀어질지어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묶여있던 것을 다 풀어주셨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도 성령님께서 개입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 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에도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베드로에 묶여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풀어주셨던 것처럼 내 가정의 이런 문제도 하나님 직접 개입해 주셔서 풀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체절명,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에 여러분 이 카드를 사용하십시오. 하나님 직접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 직접 만져 주십시오.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이제 마가의 집으로 갑니다. 이 마가의 집에서는 성도들이 소리가 나면 어떻습니까? 잡으러 오니까 숨을 죽이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이 잠겨져 있어요. 그런데 문 앞에 누가 세웁니까? 로데라고 하는 여자를 보초를 세워놨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로마와 유대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보초를 세워놓고 안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구세요? 했을 때에 우리말로 뭐라 하겠습니까? 나라 이렇게 했지. 거제도 말로 하면 내다 하든지. 이 로데가 들을 때에 이 베드로의 음성을 금방 알았어요. 문을 연 것이 아니라 도로 뛰어 들어가 가지고 여보시오, 베드로 사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사람이 믿지를 못합니다. 요즘도 유대 풍습에 의하면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천사가 와서 3일 동안 그 가정에 머물러 있다, 이런 풍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에 있던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면 그래, 알았다, 죽은 베드로 천사가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로데가 뭐랍니까? 아니요, 진짜로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가 왔어요. 그들이 허겁지겁하고 뛰어나오다 보니까 베드로가 살아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에 있던 사람은 뭘 믿지 못합니까? 기적을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적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참 강조해요. 기복주의는 아닌데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한 대로 내 자녀가 잘 될 수 있기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합니다. 아이고, 암이래, 안 된대.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통증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한편에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놓고 돌아서서 어떤 얘기 합니까? 어떤 병원에 갔는데, 서울대병원에 갔는데 안 된다더라. 그럼 우리 마음에 어떤 게 있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몇 달 만에 좀 살게 해주고 살아있는 동안에 고통 없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까? 성경을 믿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떻게 물이 갈라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바위에서 물이 나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믿는 자입니다. 믿으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상식의 눈으로, 상식으로 성경을 바라보면 성경을 믿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자가 없습니다. 동풍이 불어서 바닷물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했다, 전혀 불가능합니다. 성경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32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이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아멘,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합심하여서 기도할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은 우리의 상식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 명순회 권사님,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실 줄
있습니다. 악한 영은요, 늘 안 돼. 안 돼. 불가능해. 어떻게 그렇게 한단 말이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성경 제일 첫 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사실을 믿으면은 성경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다 믿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과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분이십니다. 능력을 베풀어 주신 분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기도라는 것입니다. 상식의 테두리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으면 결코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대도 안 하는 걸 갖다 기도하고 있는가? 성도 여러분, 상식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벼랑 끝에서 나를 대적하는 사람은 3만 명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병들과 농기구에 불과한 3,800명이 훈련된 3만 명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합심할 때에,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아무리 난공불락의 여러 구성이라 할지라도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혼자 기도하지 말고 함께 기도했어요. 가정에서도 혼자 기도하지 말고 부부가 함께 기도하십시오.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가능하면 손을 잡고 기도하십시오. 손을 잡고 기도하십시오. 합심하여 기도하면은 상상 이상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는 죽고 기도해도 응답 안 되고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던 예루살렘 교인들, 주님, 응답에 관계없이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것이 전제가 되어질 때에 우리의 기도에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오늘 이 예배 드리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담음으로 바른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영적으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